요즘처럼 안전, 건강, 평화라는 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큰 환란도 많았죠.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많은 어려움들, 경제적 또 사상적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기름값이 300원, 400원 뚝딱 올라갔다 내려오지는 않아요. 올라갔다 힘들죠. 서울에서 가장 싼 주유소를 정의 시간이 되니까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계속해서 포탄들이 하늘에 섬뜩한 빛을 나타내면서 여기저기 터뜨리고 그게 체육관에도 떨어지고 호텔에도 떨어지고 뭐 군인 시설 아니면 무기 시설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폭력이고 살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의 유조선들, 그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딱 갇혀서 뚫고 오지 못하고 이란 쪽에서는 절대 한 대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완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별히 지혜롭게 우리나라 유조선 한 대가 뚫고 왔지만 우리나라 유조선이 거기 6, 7대가 아직도 있어요. 그 유조선 한 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쓰는 하루치의 기름량을 싣고 온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왜 그 쌓아놓은 기름이 있는데 그 비싼 기름 사갖고 오지도 않았는데 왜 기름값을 올리느냐, 서민이 얼마나 힘드느냐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어제 기름을 넣어보니까 경유도 휘발유도 1,900원대더라고요. 이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불안도 있고 압박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3차 대전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욱이 오늘도 이렇게 보지만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또 독감뿐만 아니라 어지럼증도 있고요. 주사를 맞고 와도 낫지를 않고 움직일 수가 없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계속 출근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치고 힘들죠. 여러분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면 망가지는데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건강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여러분도 이미 인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의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만 따지면 5절부터 8절, 5, 6, 7, 8절 중에 5절과 6절과 7절은 명령을 합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뢰하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샤안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다라는 표현이죠. 어르신들이 힘들어 걷지 못할 때 요즘에는 이제 잘 나온 이렇게 구름마도 있지만 지팡이를 붙들고 서 있는 모습, 샤안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건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 너희를 일으켜 주시니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해라. 너의 지혜와 지식의 뻔뜻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다. 거의 인정하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나옵니다. 야다.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깊이 있게 서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네 지혜, 네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야레. 경외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찬송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일을 무서운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외하면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한 가지의 언약의 약속을 합니다. 그게 8절이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즉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가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좋은 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골수라는 게 에쳔이에요. 에쳔, 뼈, 골격. 그리고 윤택하게 한다라는 건 시크예요. 시크. 윤택하다는 게 뭐냐면 물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뼈에 진액이 공급된다는 말이고 논밭에 물이 들어간다. 딱딱 갈라진 논밭에 물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윤택함이 흘러넘치어 힘이 넘치게 한다. 이게 윤택입니다. 저 빠마머리의 윤택 씨 말고 빠마머리의 윤택 씨가 효자예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니까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섬기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면 참 윤택이 윤택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윤택하시려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맡긴다는 것,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내 이해력과 경험과 지식에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주권을 이양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양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셨던 그림 중에 그림 한번 준비해 주실까요? 거친 풍랑 바다 가운데 내가 항해를 하고 있을 때 내 항해를 하는 이 키를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항해 키를 내 손을 잡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거죠. 저 뒤에 보면 거친 풍랑입니다. 마치 유라굴라처럼 큰 파도가 덮칠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키를 갖고 움직이고 있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바로 저기다, 저기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게 인생의 방향의 키를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보면 요즘에 공장이나 건설이나 아니면 모든 시스템에 턴키 방식이 있어요. 턴키 방식. 모든 거 다 세팅해주고 키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키를 갖고 꽂아서 돌아가게 하는 방식을 턴키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를 이 키를 꽂고 돌려야 아니면 버튼을 눌려야 모든 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을 버튼을 키 하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 저희 집에 시골에 있어도 도선생님들이 그렇게 들끓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도선생님들이 들지 못하도록 광이고 방이고 자물쇠, 옛날에는 동그란 자물쇠 밑에 껴가지고 돌리는 거 그걸 해놨어요. 내 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했어요. 헌철아, 새 때 잘 보관해. 새 때요? 내가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관해요? 아니 그거 말고 쇠대가 뭔데요? 열쇠. 그럼 열쇠라 가지고 왜 쇠대라고 해요? 우리 동네는 다 그렇게 불러. 쇠대, 열쇠. 이 열쇠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쇠를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 나보고 포기하라는 거냐? 아니에요. 포기할 수가 없죠.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나보다 먼저 아시고 보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짐도 덜어주시고 내 계획도 바른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가는 게 힘드시잖아요. 하나님 좀 천천히 가시죠 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급하니까 막 조급하니까 하나님 좀 빨리 가시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야 돼요. 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스텝에 내 스텝을 맞춰가야 돼요. 모르는 건 아닌데 안 되잖아요. 급하면 여지없이 급합니다. 느리면 또 여지없이 느립니다. 저도 느릴 때는 하기 싫을 때는 정말 뒹굴뒹굴 하다가 마지막에 할 때도 있었어요. 빠르면 조급하면 엄청 빨라요. 언제 빠르냐면 먹을 때하고 도망갈 때 빨라요.
주차도 항상 도망가기 좋은 쪽에, 그러니까 빼기 좋은 쪽에 돼요. 방향도 절대 전진으로 잘 안 넣고 후진으로 넣는 쪽에 대놓고, 골목도 가운데 안 넣고 사이드에 대놓고 막 그래요. 왜냐면 도망가기 좋아야 되니까. 이 습관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런 습관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용기 필요해요. 여러분 다 이미 경험해 보셨어요. 코로나 때도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이 빈 자리들 10명, 15명, 30명,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계속해서 만들어서 드려도 서로 오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모 권사님은 목사님 30명 다 찼대요. 내가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는데 나 저 유아실에 숨어서 불 끄고 문 잠그고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죠? 안 되는데 가지고 점점점점 그 이후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으셨어요. 3층에 올라가서 영상을 틀어놓고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맡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방향을 맡긴다는 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봐요. 나의 뜻과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아까 열쇠, 쇠 때 맡기는 것처럼 맡겨버린다. 맡기면 어때요? 내가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맡겨놓고도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막 마음이 그렇지, 아이고 마음이 조금하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캐리어를 큰 걸 있으면 기내에 못 실으니까 캐리어를 어떻게 해요? 붙이잖아요. 붙여놓고 그러면 저 캐리어가 진짜 내가 타는 비행기 안에 들어올까 안 들어왔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6시간 동남아 말레이시아 7시간 10시간 이상 15시간씩 가면서 막 비행기 안에서 캐리어가 탔을까, 저 캐리어가 실렸을까 안 실렸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분 없죠? 더러 도착했더니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늦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비행기의 짐을 완전히 맡겨서 그것이 실리는 것, 그래서 내가 걱정 안 하고 끝까지 갔을 때 비행기 짐이 어떻게 해요? 컨테이너 베이에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끼고 막 찾고 더 빨리 찾는다고 입구까지 찾고 여기 넘어가지 말라는데도 쑥 들어가가지고 막 찾고 그러잖아요. 걱정 안 하고 가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짐도 맡기고 고민도 맡기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의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열매를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맡긴다는 건 그거예요. 주권을 이양하고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 믿고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거칠은 길로 가도 강을 건너도 바다를 통과해도 또 뭐예요? 산꼭대기 등산하고 올라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니면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자뻑하는 사람도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방향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길로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방향이 틀어졌는데 저 방향으로 가는데 천천히 가면 내가 부르기라도 하면 들을 건데 잽싸게 가는데 과속을 하고 가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 방향도 틀리고 방향이 틀렸는데 과속을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영상을 볼까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죠. 제가 살았던 도시에서 있었던 건데요. 과속을 하면, 그것도 방향이 틀린 방향으로 가서 과속을 하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 아닙니다. 사운드. 들이받았습니다. 어젯밤 대전 도심의 고속화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광역 급행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박병준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전용 차로를 빠르게 역주행합니다. 커브길에서 옆 차로 차량을 아슬아슬 비껴나가더니 결국 버스와 마주합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대전시 갑천 도시고속화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광역 급행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는 종이장처럼 부서졌고 운전자 20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방향을 잘못 들었어요. 저 시골 다른 지역에 갔다가 올라가는 진입로를 저도 잘못 봐서 10m 갔다가 비상등 켜고 죄송합니다 손 내밀고 옆으로 빠졌다가 차들 지나간 다음에 빠진 경우 있어요. 저도 방향을 잘못 본 거죠. 램프 구간을 잘못 봐서 그런데 저 차는 방향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으면 차들이 내 쪽으로 자꾸 오면 나만 혼자 가고 저쪽에서 많은 차가 오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가면 좋은데 속도가 어땠어요? 빨랐어요. 커브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안 보여. 부딪히니까 큰 사고. 과속을 하니까 밟아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가 안 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세게 가는 것도 돌이키는데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소비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셨으니 그 방향으로 진실하게 천천히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나 다른 방향으로 세게 빠르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이정표를 본다고 보는데도 앞서갈 때가 많아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믿고 내 경험, 아까 얘기했지만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겠는데 내 지혜와 경험을 믿고 갑니다. 안 풀릴 때는요 당황하면서도 돌아오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갔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거예요. 인생도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오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도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다른 길로 자꾸 가다 보면 막다른 길이 되고 거기에 또 열심이 있어요. 열심으로 빨리 가다 보면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속도를 요청하지 않아요. 방향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가 아까 태어났던 아기가 한 달 만에 여러분 반만큼 크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나오죠. 그냥 인생도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성장할 시기가 있고 깨닫는 때가 있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만 정확하게 하고 나를 보고 따라오라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기가 힘들고 돌이켜도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 소비된 것 다 손해를 보고 실패를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우상들을 깨뜨려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출애굽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요 40살 80이 넘은 어르신이 식구들 입고 나옵니다. 물론 모세는 그 광야를 잘 알죠. 양 키우고 또 유목을 하면서 지리를 익혔지만 40년이 지난 시간 동안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은 모세를 따라갑니다. 모세도 잘 모릅니다. 백성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나를 보고 따라와라 하고 보여주신 게 있죠. 낮에는 아시면서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실족하니까 낮에는 밤에는 그렇죠. 가다가 하나님이 뚝 멈추면 뭐 하면 돼요? 네, 멈추면 되죠. 쓰면 돼요. 가시면 텐트 접어서 따라가면 돼요. 절대로 백성이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이게 인생의 비밀이고 방향을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가시는 길로 따라가면 돼요. 제가 유튜브에 짤을 봤는데 캐나다에서 5살짜리가 잘 시간이 됐는데 엄마가 야 누구누구야 이제 자야 돼. 엄마 싫어 나 안 자. 더 놀 거야. 아니야 자야 돼. 자야 내일 유치원 가고 그러니까 나 안 자. 근데 얘가 막 울기 시작하더니 나 집 나가서 혼자 살 거야. 5살짜리가
한국말을 하는 이 교포니까 그래서. 그러더니요. 지 애지중지 여기는 것들을 갖다 놨어요. 방 앞에다 풀어놓고 울면서 뭣도 챙겨야 되는데, 뭣도 나 침대도 있어야 되는데, 나 신발도 있어야 되는데 막 울면서 챙기는데, 포장지 이렇게 펴놓고 포장지에다 이걸 꾸역꾸역 싸는데 이게 싸져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찾아갖고 와서 테이프를 붙인다고 하는데 엉성해. 그러더니 얘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방 2개를 갖고 왔어요. 매는 가방하고 드는 가방 갖고 오더니 참 5살짜리가 신기하대. 옷은 또 잘 개서 넣어요. 가방에다 이렇게 해서 넣고. 그러더니 나 집 나갈 거야. 엄마가 그럼 나가서 살아. 그랬네. 이제 안 나갈 줄 알고 그랬는데 엄마가 나중에 웃다 울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가야 되는데 먼 인형도 갖고 가야 되는데 침대도 필요한데 나 뭣도 필요한데 그냥 나가 산다며. 그러더니 얘가 장난인 줄 알았는데 차고까지 나갔어요. 엄마가 여기서 그러니까 아차. 안 되겠다, 잡아야겠다. 너 가면 어떡해? 엄마도 너랑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엄마 내가 하자는 대로 했어야지. 더 놀게 해줘야지. 왜 못 놀게 하냐고. 나 나갈 거라고. 진짜 나갈 거야? 나갈 거야. 가지 마. 엄마 어떻게 살아? 갈 거야 하고 차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질질 매고 끄시고 하더니 너 어디 가서 잘라고? 차 안에서. 2차? 안 돼. 얼어 죽어. 아니? 그러더니 그 앞에다가 나 여기 마당에서 잔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들어와 빨리. 하고 들어오더라. 여러분 걔를 보면서 누굴 봤냐면 저를 봤어요. 하나님은 나 나가서 살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바라보는 모습이나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나 똑같았을 것 같아. 여러분 한두 번 경험이 있죠? 엄마 아빠들. 근데 아빠들은 무디잖아요 보통. 엄마만 그냥 달래고 얼르고 하죠. 들어와서 막 우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라고요? 저는 죄라겠죠. 여러분이라고 안 했어요. 저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지 않고 과속하면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저 아까 그 차는 앞만 보고 갔겠죠. 깜깜했죠. 옆에가 잘 보였을까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오는 차들도 잘 안 보인 거 그냥 내 길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에는 장애물도 많고 움푹 패인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요? 과속이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과속을 합니다. 미국에서 운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킬로로 나오는데 걔네는 마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킬로면 100 단위로 나오잖아요. 제한 속도가 중부, 경부, 부분마다 110에서 1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마일로 표시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킬로로 표시됐다고 했는데 85, 90 막 100으로 넘어가야지 하는데 이게 계산을 해준대. 옆에서 목사님 저거 마일이에요, 킬로 아니에요. 이렇게 킬로로 따진 거 보니까 130을 넘어. 빨리 내렸어요. 왜냐면 거기도 부분 잡거든요. 카메라도 있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 그러니까요 130 넘어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제가 카니발 교회에서 교회용으로 사주신 걸 타고 길을 들인다고 아버지 병원 모시러 가야 되는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시골 가는데 시골길이 반듯한데 새벽이라 차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들인다고 얘를 한번 슬슬 밟다가 뭉 밟았는데 이게 90, 100, 110, 120, 130, 140, 145를 넘어가는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달린 분들이 여기에 몇 분 계셔요. 한 200 넘게 달린 분이 있는데 그렇게 달리지 마시기를 바래요. 앞이 안 보여요. 저도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게 앞은 보는데 옆에가 안 보여요. 뭐가 있나. 그러니까 과속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방향도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과속하다 보면 주변이 안 보여요. 살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소리도 안 들릴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에 안고 있는 상처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방향을 무시하고 내가 열심으로 간 거예요. 내 멋대로 열심으로 과속으로 간 거예요. 아니 열심도 좋아요. 성실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아닌 곳으로 너무 열심히 가다 보니까 내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한번 사진 3장짜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3장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으로 열심히 올라갔는데요. 여기가 아닌 게벼? 이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계단을 얼마나 높게 열심히 왔어요? 2칸씩 올라가네요. 근데 내 뜻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저 왼쪽에 있어요. 여가 아닌 게벼. 돌이켜 보려면 내려오는데 또 한참 걸려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다음 장에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바로 그 방향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또 이삭도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삭 살 때에도요. 26장에 보면 창세기 흉년이 들었는데 아버지 때 똑같은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이 풍성하니까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스탑. 그랄 땅에 멈춥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에서 머무르라 하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에 나의 삶의 방향을 두고 내가 그곳으로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침반이 있어요. 주변에 산도 있고요. 번개도 치고요. 비도 올 것 같아요. 골짜기에 물이 찰찰찰 넘쳐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나침반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침반. 갓이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나침반,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신앙의 나침반. 속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앞서가시니 주님의 그림자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많이 있어요.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 취업이나 결혼이나 인생이나 어르신들도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나 우리를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나침반, 여러분 주님의 나침반이 뭘까요? 주님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말씀이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이든 말씀을 읽고 필사도 하고 쓰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눈으로 보면서 묵상도 하게 되고 쓰는 걸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고 정한되면 새벽에 보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정한되면 또 한 장짜리 묵상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받는 분들도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드렸던 묵상도 보면 탄광 지역에서 분진으로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분진의 문제를 해결할까 연구하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침반을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침반이 필요해요? 방향. 그림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의 빛이고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길에서 사람은 헛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그림 내려주세요. 헛발을 내디딜 수가 있어요. 물론 바른 길로 가도 헛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성공을 바라보거나 내 욕심을 가지고 가다 보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쉬지 말고 조금만 더 하자. 그게 무리수가 돼서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무리하면 고장나요. 사람도 무리하면 고장납니다. 적당한 쉼과 적당한 일함과 적당한 나눔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알맞게라는 단어를 주신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 그분이 주신 속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고 얘들아 보세요. 가야 할 길이 너무 머니까 오늘은 좀 스피드하게 갈 거야 하고 구름이 그냥 쉥 하고 달려가면 백성들은 막 이걸 메고 들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결론은 뒤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빨리 따라와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누구의 템포에 맞춰 주실까요? 우리의 템포에.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내 템포에 애들을 맞추고 내 틀에다가 애들을 맞추려고 했다가 고생 많이 한 적도 있어요. 왜 아빠 템포대로 가야 되냐고 내가. 내가 살아봤잖아 인생을. 아니 살아본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얘 말이 더 정답이네. 참 애들 똑똑해요. 근데 우리는 내 템포에 맞춰 내가 한 대로 해. 너 아빠가 의사니까 너도 의사해야 돼. 아빠가 판사니까 너도 판사해야 돼. 내 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에 우리 맞추면 우리는 다 벌써 죽었다. 그러니까 자녀도 또 각각 성향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템포가 있어요. 자녀에게 주신 방법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걸 한 20년 전에만 알았어도 참 아이들 잘 키웠을 텐데 고민이 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속도에 따라 나 자신의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과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향에서 그걸 100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사용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헛수고가 아닌데 방향이 틀리면 빨리 돌려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특별히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나 홀로 신앙이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셀그룹에서 목장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나눠주고 저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일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게을러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한없이 게을러라는 게 아니에요. 속도보다 여러분 인생에게, 제 인생에게,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스피드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 키를 틀고 가실 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린 것 같아도 땀 흘리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책을 읽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거나 이 정도 두꺼운 책이 있으면 첫 장, 두 장 넘기고 가가 이거 언제 읽는데 하거든요. 근데 그냥 한 장 읽다 보면 어느새 반절, 어느새 끝장이 와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 걸음, 다음 날 또 한 걸음, 그 다음 날 또 한 걸음 방법대로, 방향대로 가다 보면 인생에 책이 쌓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필사 쓰면 성경이 쓰여지는 것처럼 요만큼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남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주님의 말씀 따라 방향의 길로 가기만 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라는 시크, 물을 제공하셔서 활력이 돋아나게. 이 세 봄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 약동하고 소생하고 활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조잘조잘 기도하는 거죠. 고민과 염려가 생길 때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고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의 내비게이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루하루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힘쓰는 겁니다. 목사님 성령의 음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격가지를 좀 잘라야 돼요. 격가지를 좀 쳐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너의 지혜, 너의 이해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고요. 힘들고 몸도 약하고요.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신다겠어요? 시크, 윤택하게 하리라. 즉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굴을 들고, 저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얘기를 하셔야죠.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르게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쉼과 또 평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쉴 때도 평안함이 없으면 참 쉼이 없죠. 불안하죠. 근데 평안이 있으니까 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과 미래를 계획해 주신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온전히 내 것을 드리면 주님이 더 나은 계획과 더 나은 소망으로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걱정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방향을 맡기는 것, 내 가지고 있는 쇠대를 넘겨드리는 게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어쩌면 매 순간마다 그렇게 드릴 수만 있다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다윗처럼 사무엘상 23장 그두라를 점령할 때, 사무엘하 5장 블레셋이 2번이나 침공했을 때 하나님 어찌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 듣고 들은 다음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오늘 꼭 잊어먹지 마세요. 쇠대를 넘겨드리자, 열쇠를 넘겨드리자.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날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주님, 제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의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템포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겠고요, 주님에게 너무 뒤따르지도 않고요, 하나님 속도를 맞춰 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 주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주신 마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주신 말씀, 너는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너는 속도를 맞추고 있느냐? 내가 준 방향으로 가지 않고 혹시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없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주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내 이해력과 내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묻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이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성령이여 이 결단의 소리를 결단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체험 있는 신앙, 하나님을 야래하는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회복해 되고 치료받고 일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